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명령은 매년 추수할 때마다 또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는 1년 중 오늘처럼 반년이 지나서 반환점을 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요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SBS에서 할 겁니다. 저는 SBS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홍보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는 1위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라켓소년단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는요, 배경이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우리 김충근 장로님 고향이시기도 하죠. 근데 여기 해남에 선수라고는 겨우 4명만 있는 배드민턴 부가 있는데, 이 배드민턴 운동부가 그려나가는 스토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매회 때마다 제 마음을 너무너무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바쁜 일상에 찌들은 사람들이 친구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찾아나가면서 여러분 정말 가슴 따뜻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막 펼쳐지는데요, 부모님, 친구, 이웃, 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 감사하게 되는 이 마음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요, 전라도 사투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리고요, 시골이다 보니까는 그냥 화면 가득하게 늘 푸르르고 녹색에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 보입니다. 그런 영상미도 힐링이지만은 저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변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정말 제 마음을 감동케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 사실 메마른 도시 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생각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은 기사가 나오죠.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일 것입니다.
문둥병은요, 천형병이라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경험했을 거예요. 자가격리하는 2주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집 밖에 나가고 싶어도, 그리고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자가격리가 2주가 아닙니다. 이들의 격리는요, 기한이 없습니다. 병이 낫지 않고서는요, 그들은 절대로 집 밖으로, 사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도 힘들었겠지만은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평생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가족도 친구도 못 만나고 외출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아마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가장 힘들었지 않겠는가. 그러던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난치의 병에서 순식간에 나음을 얻었으니 기절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음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나가는 그 순간에, 가는 그 길 도중에 그들이 다 나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해야 되는데 9명은 난 다 나았다 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막 찾아간 것입니다.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격리되어 살아왔으니 여러분, 막 몸이 가렵고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도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격리되어 외로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에 못 봤던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친구들이 생각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한 사람만 찾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시대, 감사가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9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모습.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리는 크게 냅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는 크게 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는 작게 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할 것 5가지씩 꼭 카톡방에다가 써서 올리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도 여러분들 안에 카톡방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통독방 말고 여러분 감사의 릴레이 방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 좋아요. 그래서 자꾸 감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이 막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격리가 깨진 겁니다. 막 상상을 해봤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지? 여러분, 문둥병 환자촌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여러분, 도망 나와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감옥에 끌려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죽여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격리촌에서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10명이 소리쳤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소리낸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되니 그 감사의 소리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2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큽니까? 지금 여기 20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클까요? 손명호 집사님, 네? 200명 소리가 커요? 20명 소리가 커요? 당연히 200명 소리가 크죠. 그렇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리, 고쳐달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하는 소리는 너무너무 큰데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기 9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이 낫자마자 그래,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나중에 해도 충분하지.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동안 못 봤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불어라 겨울바람아, 너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같이 무정하지는 않다. 내 호흡은 거칠지라도 내 이빨은 보이지 않아 날카롭지 않다. 불어라 불어라 찬바람아, 너는 배은망덕하는 것처럼 사납지는 않다. 비록 물은 얼게하나 내 쏘는 것은 친구의 은혜 망각함 같이 아프지는 않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쌀쌀하게 부는 겨울바람보다 더 무정하고 물을 얼게 하는 쏘는 바람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러분, 이 시에서 찬바람, 겨울바람은요, 살을 찌는 듯한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살을 찢는 고통스러운 겨울바람도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바람은요, 배은망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찬바람, 겨울바람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수많은 복주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때에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꺼번에 갚을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레위기 2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0년 만에 한 번씩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잊어버릴 때쯤 하면 6월절을 지키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쯤 하면 맥주절을 지키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쯤 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아니, 할 수 있다면 날마다 때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너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머물고,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받을 때 같아서는 이 다음에 몇 배로 갚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제가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소리,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 고쳐달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열심히 크게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받아놓은 다음에는요, 마음이 변합니다. 9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음에 하지 뭐, 지금은 이게 더 급하니까, 이게 먼저니까 이거 해놓고 다음에 감사하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서 금방 변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내일이면 반감이 되고, 몇 달이 지나면 10분의 1, 20분의 1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외상 달아놓는 게 없습니다. 감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에는 외상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살아날 길이 단 한 길이 있다고 합시다. 너희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숨만 구해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목숨이 귀한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지옥의 사형에서 풀어놓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홀로 월남에 온 백이동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분은 젊은 날에 고생하며 울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니까 성림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어요. 놀라운 것은 정말 추적 60분이나 PD수첩 같이 나오는 그런 악덕 고아원이나 보육원 그런 데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봤대요. 그래서 유독 사랑받고 자란 이 고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성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상당수의 고아들이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들이 될 때에 이 백이동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삶의 보람을 느꼈대요. 많은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래도 서운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 정말 이 고아원을 운영한 거 너무너무 후회 없습니다. 보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서 그 아이들이 다 사회의 성공적인 일원들이 되었는데 고맙다고 다시 와서 찾아오는 인사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좀 슬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이 땅의 집집마다 가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볼 때는 충분히 받았는데, 저 사람 보면은 나보다는 10배는 더 잘 됐는데, 지금 저 사람을 보면은요 나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보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나보다 훨씬 원망하면서 살고요, 오늘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까 앞에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던 도시 사람 한 부부가 해남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해남에 내려와서 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임대죠. 시골에는 빈집들이 많기 때문에 귀농하러 오는 분들한테 싼 값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준대요. 왜 내려왔느냐? 아주 세상에선 잘 나가는 연구원이었고 화가였는데 해남 내려와서 그날 밤 짐도 풀지 않고 두 부부가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해남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정말 맛은 없지만 중학생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끓여낸 맛없는 카레를 하나 건네주는 그 카레를 딱 받으면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죽지 말아야 되겠다. 저들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들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심에 은혜에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도시사회, 산업사회에 살다 보니 가슴이 자꾸 메말라 갑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의미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만한 한계 상황이 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할게요. 근데 하박국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집도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밭도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조국이 다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은의 성도들과 저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그때 감사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끝나면 감사할게요. 코로나 끝나면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끝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목사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나와서 예배할게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끝나도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요. 지금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 없다 해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계시기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외상하지 마세요. 감사할 때 지금 감사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에는 외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은 금방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금방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도 그런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문둥병자 한 사람은 여러분,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감격과 감동을 날마다 누리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시다. 지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